성도님들, 여러분 프랑스 파리 하면 뭐가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나오세요? 그죠? 사진 보시면 이렇게 쉽게 나올 줄 몰랐는데 에펠탑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프랑스 만약에 파리를 한번 가신다면 뭐 안 가시더라도 아무튼 프랑스 파리 하면 다 이 에펠탑을 생각하실 거예요. 파리 상징과도 같은 기념탑이죠. 근데 그건 아세요? 근데 이 에펠탑이 무엇을 위해서 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그건 모르세요? 이 프랑스 파리 에펠탑은 그러니까 프랑스 시민혁명 이 10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열린 이 1889년 이 만국 박람회에서 프랑스가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다. 특별히 그 전에 이제 독일에게 전쟁에서 진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프랑스의 국력을 세계에 관시하고 또 당대 새롭게 그 당시가 이 1800년대 이제 그 후반이 이제 철의 시대. 그래서 이 철이 어떤 경제에 있어도 중요한 그런 매개체가 돼서 그러니까 이 철로 만든 당대에는 가장 높은 건축물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게 이 에펠탑입니다. 근데 당시 이 에펠탑의 건립 계획이 알려지자 프랑스 시민들이 이걸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엄청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 무모한 짓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이 에펠탑 주변 이 샹마레스 지역 주민들은요, 이게 뭐냐 이렇게 경관도 해치고 그리고 주거 환경을 이거 해친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리고 또 완공 후에는 이게 철이잖아요. 왠지 철. 그러니까 또 이런 예술가와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예술의 도시 파리가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당장 철거해라. 그래서 아무튼 이 애물단지 같이 한동안 이 파리에서 이거를 없애느냐, 놔두느냐, 뭐 이런 옥신각신. 그러면서 시간이 끌고 시간이 지나오면서 결국 이렇게 남아있게 됐는데 오늘날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었어요? 프랑스 파리의 모든 관광 자원에 돈을 끌어모으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프랑스 파리 하면 저거 한번 보러 가려고 사진 한번 찍으려고 하는 그런 명물이 되었다는 거죠. 명물이. 참 역사는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이건 사람이 만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 12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돌을 쌓아서 이 돌비, 그러니까 기념비 같은 기념탑을 만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중심 내용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7절에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물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념이 되도록 돌들을 가지고 기념탑을 만들어라. 이 내용인데 오늘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그 지고지난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바로 끝마치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동편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시딤인데 거기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토록 원했던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감격스러운. 그래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드디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가 문제냐면 사실 요단강은요. 뭐 평상시라고 말하면 이게 이제 요단강은 건기와 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기 때는 얼마든지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우기 때가 되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그 소리죠. 근데 이게 때마침 이게 지금 요단강을 지금 건너야 되는데 지금 때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그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있는데 이제 건너야 되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어느 때였느냐? 어느 때였을까요? 이게 우기라는 거예요. 우기. 물이 가장 많은 때. 그래서 이게 건기 때는 뭐 한 1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또 지역에 따라서 더 낮은 데도 있고, 물론 뭐 더 아래로 가면 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3m까지 되는 데도 있지만, 한 평균 한 1m 정도 되면 뭐 한 이 정도 허리 정도 되면 어쨌든 건널 수는 있잖아요. 폭도 한 27m 정도, 뭐 그 정도 되는 강이기 때문에 뭐 물론 그냥 물이 없는 땅을 가는 것보다 힘들겠지만 건너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는 우기가 되면 이 깊이가 3m가 다 넘는 거예요. 예. 3m가 넘고 폭도 거의 막 60, 막 더 배로 늘어나니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오늘 앞장 보면 3장 15절 보면 그 시기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어때요? 언덕에 넘치더라. 이 말은 그러니까 이렇게 뭐 뚝같이 우리 땅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높은 그 언덕까지도 그러니까 똑같은 그 물이 넘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물이 지금 많은 시기다. 이제 그거를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건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아니 좀 뭐 그러면 나중에 물이 좀 빠지고라든가 하면 좋을 텐데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 도대체 안 될 것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필 이때에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왜 이때에 이들이 요단강 바로 앞에 있게 하고 가나안 땅을 건너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걸까요? 왜 그러신 걸까요, 여러분? 자, 그거는요.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이들의 모든 삶이 다 완성되고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죠. 어떤 면에서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시냐면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곳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칙이 뭐냐? 그러니까 삶의 원리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사실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 뭐 해야 되죠? 전쟁해야 돼요. 예. 가나안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근데 이 가나안 전쟁을 치rum에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거를 가르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라고. 우리 3장 1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만 믿고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 건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래서 그들이 먼저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생겼을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 언약궤를 메고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거세게 흐르던 물결이 갑자기 어느 순간 막히면서 물이 끊어지면서 흐름이 끊어지면서 뭐가 생겼냐면 뭐가 생겼어요? 벽이 생긴 거예요. 벽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제사장과 이 언약궤 하나님의 이 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 그 중앙에 계속 서 있으라는 거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의 궤가 그 강 가운데에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나가면서 다 뭘 보겠어요? 뭘 보겠어요?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고 있지 않겠어요? 결국 이 언약궤 뒤로 강에 벽이 생겼어요. 이거 누가 막아주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물을 막고 계시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앞을 지나가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궤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건너갔을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 17절을 읽어볼게요. 17절
그래서 17절을 읽어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계속 그 가운데 서 있었고, 그러자 물이 막아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건너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누가 이제 올라가는 거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래서 여러분 참 놀라운 게 그 다음 그림 보여주면, 그냥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저렇게 서 있는 거를 이제 다 건넜어요. 건넌 거를 백성들이 계속 다 보고 있었겠죠. 예. 그리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이제 그다음 제사장의 발이, 마지막 제사장의 발이 땅에 올라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 거센 벽이었던 물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서 다시 그 갈라졌던 요단강이 이제 흐르게 되는. 그러니까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 거죠.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경험케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래 요단강 들어가라, 그게 아니라 한 가지를 시키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오늘 4장의 가장 중요한 본문의 내용이죠. 자,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3장과 4장을 읽으면요, 이게 카메라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시간이 좀 왔다 갔다, 전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일단 3장에서 아까 봤죠. 3장 17절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넌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끝났는데, 다시 4장은요. 이 제사장들이 다시 물 가운데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있었던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다시 리와인드 시켜서 그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 제사장은 가운데 서 있고, 그리고 3장에서도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12명을 택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각 지파를 대표하는 뭐 그런 리더나 뭐 그런 장로들이나 뭐 그런 족장들이나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힘이 좀 세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2명을 택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제사장들이 그 서 있는 그 강 중앙 거기에서 이제 강을 건너갈 때 돌을 각 12명이 각 지파별로 돌덩이 한 덩이씩을 강 중앙, 강 바닥에서 그것을 캐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래요? 3절 뒷부분 보니까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그거를 두라, 그 소리죠. 그래서 뒤에 가서 보면 19절에 보면은 이들이 이제 어디에 유숙하냐면 길갈. 이 길갈은 이제 요단강을 건넌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래서 길갈에 와서 유숙하는데 거기다 그 돌들을 쌓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길갈의 그 기념비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 그렇게 강 중앙에서 이들이 건너면서 강 속에 있는 그 돌들을 캐와서 이제 길갈에 쌓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이것도 쓰시면 안 되는데 9절 같이 읽어볼게요. 9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돌은 어디다 세웠다는 거예요? 네? 어디? 자, 강 밖에 길갈이에요? 강 아니에요? 에? 뭐라고요? 그래, 가운데 강 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돌이 두 군데 쌓여요. 어디 쌓이냐면 하나는 강 밖에 길갈에 돌이 쌓이는 곳이 있고 12돌이. 여긴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자 요단 가운데 그랬잖아요. 지금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서 있잖아요. 그죠? 그 발이 선 곳에 강 중앙이겠죠. 거기다가도 돌 12를 뭐 하라는 거예요? 세워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냥 상상이에요. 여호수아가 혼자 그 어떻게 다 그걸 세우겠어요. 아마 12명을 뽑았을 때에 그들이 밖에서 그럼 이들이 12명이 갖고 오는 돌은 가져오는 돌이 가나안 땅에서 가져오는 것이겠어요? 요단 저편 가나안 땅, 그러니까 동쪽, 그 원래 있었던 그곳에서 가져오는 곳이겠어요? 원래 있었던 곳, 그렇죠? 거기에서 돌 12돌을 가지고 와서 지금 제사장이 서 있는 그곳에 12돌을 쌓고, 그리고 이들은 또 강 중앙에서 또 다른 그 강 바닥 속에 있었던 그 돌을 캐서 그거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면 다시 할게요. 되세요, 안 되세요? 아, 되잖아요. 그죠? 반응을 좀 해주셔야. 그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결국 그래서 그렇게 돌이 두 군데 세워졌다 그 소리입니다. 강 중앙에 하나, 강 밖에 길갈에 하나, 이렇게 세워진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질문을 해봐야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이렇게 쌓으라고 하시는 걸까? 강 중앙이든 강 밖이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뭐가 된대요?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요. 자, 여기 기념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이 강 중앙에 그리고 이 강 밖에. 근데 여러분 이게 강이 이렇게 흐르게 됐을 때는 이 강 중앙에 있었던 돌들은 보이겠어요? 그건 안 보이겠죠. 그죠? 강 밖에 있는 건 보일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뭐 하게 되게 하라고요? 기념이 되라 그래요. 기념이 되게. 그래서 여러분 기념이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기억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기억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래서 여기 기념이란 말이 이즈카론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 그럼 뭘 생각날까요? 이 돌들을 보면서 뭘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거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어요? 우리가 이걸 그것도 우기 때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막아주신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 강을 건널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사건은 결국 그 사건 자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불가능해 보였던 그 요단도 건넜던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게 바로 그 돌들인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이 많아도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기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요.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은요. 나의 나됨과 우리라는 이 공동체의 존재를 세워주는 그것이 기억입니다. 내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 가슴 아픈 우리의 정말 이 현대인들의 질병 가운데 하나가 치매잖아요. 내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관계가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기억이고, 그리고 공동체가 그것을 기억할 때 그 공동체는요 하나로 하나 될 수 있는 그것이 기억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요 이 기억이라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기억해라. 예수님의 성찬도 나를 기념하라. 그거 뭐예요? 그냥 떡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그게 아니고 누구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달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라. 기억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그 소리예요. 자,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러면 기억을 하는데 왜 돌을 한 군데만 쌓는 것이 아니라 두 군데 쌓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요 이걸 가지고 적용해 보면 우리가 정말 기억에도 두 종류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8절과 9절 다시 보면은, 자, 이 8절은 보이는 기억이죠. 그래서 보세요. 뒷부분 보니까,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 수대를 따라 요단 가운데 돌 10돌을 택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요단 가운데서 제사장이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물을 막아주고 계실 때 그 강 중앙에서 돌 10돌을 가지고 이제 택하여 나와서 자기들이 어디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둔 거예요. 그죠?
이거는 항상 볼 수 있는 돌이죠.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보고. 근데 구절 잘 보세요. 구절은 요단 가운데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그곳에 12돌을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죠? 강물이 흘러버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그런데 거기 보세요. 그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뭐래요? 거기에 있었더라. 어떤 뉘앙스는요? 어떤 뉘앙스냐? 저는 근데 이게 요단강의 특징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이게 분명히 그 돌을 얼마나 높이로 쌓았는지는 뭐 정확하게 안 말해주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건기 때 물이 완전히 말라버리게 되면 그 한 우기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 요단강 중앙에 있던 그 돌들이 건기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죠? 한번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 두 가지 기억이 있다 그 소리. 하나는 보이는 기억과 하나는 잊어버리는 기억이지만 그런 어떤 면에서는 다시 생각날 수도 있는 그런 기억.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두 가지 기억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의 그 유숙할 곳에 이 12돌을 세워라. 이 의미는 자,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항상 이 기억은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건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이라는 거예요. 항상 보고 기억하고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유숙할 곳이라고 했어요. 유숙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들이 이제 광야 생활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집 짓고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정착하게 되니까 그 정착하는 곳에서 그 돌을 쌓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밖에서 살다 이제 또 생활하다가 또 집에 들어오고 하는 모든 그런 과정 속에서 삶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자리, 그 기념비가 있어야 한다는 그 소리죠. 그거를 세워라 그 소리죠.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게 무슨 자리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뭐예요? 이게 예배의 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하잖아요. 그것은 뭘 기념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는 새로운 예배, 바로 이때라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영광송도 불렀고 또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단도 하게 되고 그 은혜를 다시 새기는 이 자리.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유숙의 자리에서 예배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것은요 이 예배인 것 같아요. 뭘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가 있냐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가 있냐 그 소리입니다. 나의 삶에서 여러분이 유숙하는 그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있냐 그 소리예요. 있냐. 그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곳에서 작년 8월에 그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 성인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조사를 했는데 이거예요. 자녀 세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흐름과 그러니까 그 부모의 그 살아온 그 신앙의 경험이 어떤 상관성이 있느냐 이걸 조사했는데 특별히 이제 가정 예배와 관련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자, 통계치 좀 보여주시고요. 어릴 적 결론은 이거예요. 어릴 적 가정 예배 경험자가 비경험자보다 성도들 중에 비경험자보다 그러니까 신앙 수준이 자녀의 신앙 수준이 더 높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가정 예배를 경험했고 그래서 그런 신앙을 계속 가져왔던 집의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부모가 가정 예배 경험이 없는 자녀들보다 신앙생활의 수준이 높더라는 거죠. 이건 이제
객관적인 수치로 나온.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거예요. 이게 지금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냐면 신앙의 단계. 그러니까 4단계로 갈수록 더 신앙이 좋은 거예요. 예, 믿음이 좋은 거예요. 물론 여기 밑에 여러 가지 그 기준치가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봐야 될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보세요. 이 점점 좋아지는 이 사람들의 경험치가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이 밑에는 이거예요. 그들이 학창 시절에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어떻게 경험했는가 이 부분인데 이 증가분이 결국 그 학창 시절에 이 가정 예배의 경험과 이게 함께 가더라 그 소리예요. 이번에 발견한 게. 근데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게 전 이거예요. 이거. 이건 뭐냐면 이거는 부모고 그 부모의 자녀들을 조사한 거예요. 자녀들을 조사했는데 자 보세요. 1단계에 머무는 이 아이들은 이거예요. 학창 시절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 경험자. 경험이 없는 애들이에요. 왜 많으냐? 가정 예배 경험이 없다는 그 소리예요. 왜 높으냐? 가정 예배 경험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기념비를 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 곳에서 기념비를 보면서 혼자 보겠어요? 애들도 같이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전수되는 거겠죠. 자, 근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날 그럼 신앙 계승을 위한 이런 노력들이 지금 한국에서 어떻게 되어지고 있을까? 자녀 신앙 양육을 위해서 매우 노력한다라는 비율은 한 14%, 20%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조사를 했더니. 그런데 낮은 거죠. 신앙 계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런데 신앙 계승의 약화를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이게 엉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0대 부모들은 그래도 이걸 어떻게 신앙이 계승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그렇게 애쓰는 비율이 한 71%, 40대는 한 51%. 예. 그런데 30대는 40% 밑이라는 거예요. 40% 밑. 예.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탈종교화되고 탈기독교화되고 저출산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말하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결국은 오늘날 특별히 애들도 적은 게 문제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유숙하는 곳, 삶에서 기념비가 세워져야 되는데 정작 30대, 40대 이 부모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 기념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거죠. 이런 통계치를 볼 때 우리 교육자들도 계시고 우리 장년들, 우리 중직자들도 계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을 같이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이걸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소리. 우리 교회 특별히 30대, 40대 부모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세워야 할까가 우리가 주일학교도 잘하는 거지만 결국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밑빠진 독에다가 그냥 물 붓기가 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도님들 이건 뭐 저희 집부터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가정 예배,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어떻게 이 신앙이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념비를 우리가 잘 세울 수 있을까?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로서 그래서 가정이 같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는 어떻게든지 이게 같이 자녀들하고 같이 앉아서 부모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이런 온가족 예배를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참 이런 온가족 예배를 할 때면 여러분들 꼭 뭐 일부 예배 나오셨다고 뭐 난 예배 이게 아니라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출가한 자녀들이라도 같이 앉아서 예배하며 뭔가 기념비를 세우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는 매일은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서 미리 광고가 나가잖아요. 5월 달에 온가족 예배가 있습니다. 이런 광고들을 보면 그냥 여러분들 주보를 그냥 쓱 보고 있네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애들이 와요. 특별히 큰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또 따로따로 각자의 생활 스타일이 다 바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걸 준비하고 기념비를 세우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요. 돌을 이고 나온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돌들을 이고 나와서 세운다는 거는 그래서 돌은 애들 시키겠어요? 부모 세대들이 그걸 같이 짊어지고 나오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주일학교 요구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말이 나왔으니까요. 주보에 우리가 다음 세대 소식해서 오늘은 우리가 온 가족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모든 이제 본문과 설교가 제 설교이기 때문에 다 똑같겠죠. 그런데 매 주일 주일학교 그 아이들 설교 본문과 제목이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우리 여러분들은 다 출가한 자녀들이고 있고 제가 이걸 이제 2부 때 작정하고 막 물을 거예요. 물을 건데 왜 그렇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가요. 저도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왜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싫어할까?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가정 예배 어떻게 안 드리면 안 되나 막 이런 그런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좀 이 가정 예배 스타일도 그렇고 좀 고민하고 생각해봐요. 이건 진짜 주일학교 교육자들도 고민해 주셔야 되고 이건 주일학교도 같이 고민하면서 이게 가정에서 어떻게 오늘 배운 내용들이 가정에서 이것들이 확인될 수 있을지를 그걸 자료를 제공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해봐야 된다 그 소리예요. 왜 넣어드리냐면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가정 예배 시간 전 주일 저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가 없는 게요. 왜 주일 저녁 예배 안 드립니까? 이렇게 따질 게 아니고요. 왜 안 드리는지를 생각해보면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요 우리가 주일 예배 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일에 여러분의 가정의 시간을 드리는 것은 우리 예배 없으니까 편합니다. 그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이제 새롭게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가족들이 모여서 오늘 너희들은 무슨 말씀 들었니? 하면서 우리 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오늘 선포된 말씀들을 본문을 같이 펴놓고 아빠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들었고 너는 오늘 강무사님께 무슨 말씀 들었고 너는 전도사님께 어떤 말씀 드렸고 너는 목사님께 어떤 말씀 드렸고 같이 들은 말씀들을 나누게 해야지. 혼자 아빠가 계속 일장 연설하고 거기서 또 훈계하면 당연히 부모들은 잔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부모인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들은 말씀들을 우리도 이런 말씀 들었구나. 여러분 그거 하라고 지금 이 주보에 또 중요한 이 공간을 내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 가정에 기념비를 세우는 이 일은 정말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를 저도 고민하고 주일학교 교육자들도 고민하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함께 이 일을 고민하면서 이걸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세대야 이렇게 예배하고 이 교회가 유지되겠지만 여러분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대형교회 요즘 대형교회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50대 60대가 가고 나서 그 교회가 과연 유지가 될까 이게 가장 큰 이제 화두가 될 거예요. 애들이 없는데 그게 지금 뭐 그렇게 크게 교회를 져가지고 그걸 어떻게 유지해 나갈 수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께 강권적인 부흥을 주셔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겠지만 그런 고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그래서 유숙하는 곳에 항상 보이는 곳에 그걸 두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기억할 거. 두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의 기억 중에는요 잊어버려야 할 기억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기억이라고 우리가 항상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그것을 소화하고 잊어버려야 할 기억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요단강 속에 넣은 돌이에요. 돌. 그래서 여러분 이 돌은 쌓았지만 물이 덮어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결정적인 중요한 게 한 가지가 하나님은 무조건 있는 것이 능사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돌들이 언젠간 다시 보일 때가 있어요. 맞죠? 강 중앙에 돌을 쌓았는데 우기 때는 죽어도 깨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면 건기가 돼서 물이 마르게 되면 그때는 안 보이던 돌들이 어떻게 하냐면 쑥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이걸 뭘 말씀하시는 걸까? 제가 이걸 깨달았던 게 미국에서 참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 신학교를 갔는데 참 이런 게 조금 한국 신학교는 다른 점이 아닌가. 미국 신학교에서 견학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가나 봤더니 LA에 그 홀로코스트 뮤지엄이라고 해서 유대인들 그 학살을 기념하는 그 학살, 그러니까 그 유대인 학살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기념한다기보다는 그건 기억하기 위해서겠죠. 기억하기 위한 그 뮤지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보세요. 그건 정말 잊고 싶은 아픈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잊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생각하면 못 살아요. 내가 당한 그러한 누군가에게 막 학대를 당했고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은 잊어야 돼요. 잊어야 되는데 무조건 잊어버려요?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그걸 잘 소화해내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여러분, 유대인이요 600만 명이 죽었어요. 이 히틀러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한 그 잘못된 생각이 온 독일 국민들을 그냥 다 무지에 빠뜨려서, 여러분 600만이라는 수가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찾아봤어요. 부산 인구가 지금 한 300만 돼요. 부산시 인구가. 부산시 2개의 인구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예. 이 일을 인류가 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다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래서 그걸 가서 보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기독교에 있어서의 관용이 뭔지. 그걸 보고 와서 수업을 하는데, 윤리 시간인데, 기독교 윤리. 그래서 기독교의 관용이 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수업을 하는데 참 되게 신선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건 기억해야 되겠지만 무조건 그것을 다 잊는다고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정말 그것들을 덮기 위해서는요 정말 수많은 애씀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잘 덮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걸 감추려고 덮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정말로 잘 덮어서, 그것들이 더 이상 한 개인에게도 그렇고 공동체에게도 그렇고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기억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요, 제가 묵상해 봤어요. 왜 이 지금까지 그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원망하고 하다가 그의 1세대는 다 죽어갔고,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의 생활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우고 싶은 여러 가지 과오와 실수와 아픔과 눈물이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해요? 그 요단강 속에 다 넣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덮어버리시겠다 그 소리죠. 뭐로 덮는 거예요? 난 그걸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이 지난 날을 그걸 가지고 내가 탓하지 않겠다 그 소리죠. 그거 갖고 너가 어떻게 이룰 수 있어 따지지 않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요단강으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덮는다고 무조건만 덮으면 어떨 땐 그게 나오죠. 왜 그러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지. 그거는 너희들이 뭘 잘못했었던 건지를 그거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버리셨어요? 덮어버리셨어요.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고린도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되었대요? 지나갔으니 너희는 뭐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거 갖고 자꾸 따지지 말고, 그거 갖고 거기 잡혀가지고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러지 말고, 너희는 이제 이전의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예요?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는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요단강에 수장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끝!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끝이지만 그냥 끝하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살아가야 돼요. 새롭게 살아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이전같이 육체에 사로잡혀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요단강에 덮은 돌의 의미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그래서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항상 유숙하는 곳에 두고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전 것은 지나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은혜 때문인지를 기억하는 우리가 이 기억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또 중요한 걸 요구한 게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히 이 신앙을 잘 전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기억함이에요. 기억함.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은요, 여러분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억을 통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는 이거예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 아이들이 물을 때 우리의 그 기억,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이야기가. 예.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들이 물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물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신앙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냥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이야기로 내가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나의 신앙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물을 수 있는 이런 거예요. 왜 아버지는 왜 그렇게 교회에서 특세를 할 때면 왜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그 일주일 동안 그 새벽에 일어나서 왜 특세를 특세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딱 동판을 보여주겠죠. 이것 때문이야. 그런데 여러분, 아니 아버지 그 동판 뭐 얼마 한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새벽을 지키십니까? 그럴 때 너에게는 이 동판이 그냥 동으로 보이겠지만 나에겐 뭐예요? 하나님의 스토리인 거예요. 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직장에 가서 꾸벅꾸벅 졸면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내가 기념비를 세워서 그래서 너도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스토리가 있어서 야 빨리 일어나 그냥 새벽기도 가야 돼, 그게 아니고 내 스토리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왜 가지? 그런다고 뭐가 나오나? 그러면서 아이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의 스토리가 있으시냐고요. 왜 아버지는 주일마다 그렇게 일찍 가가지고 하지도 말라는데 왜 청소하고 왜 화장실 청소하고,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지위가 그렇게 뭐 세상에서 그렇게 화장실 청소할 사람도 아닌데 왜 가가지고 그렇게 화장실 청소하고 냄새 나는 그런 것을 왜 자녀들은 그럴 거야. 아니 좀 가만히 좀 있으시지 뭘 그렇게 나서시냐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아무개야 나에겐 이런 신앙의 스토리가, 나에게는 이것이 자랑이고 이것이 은혜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스토리가 있냐 그 소리예요. 아이들에게 말해줄 수 있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저를 비롯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44주년이고 내년에 45주년이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여기까지 서기까지 이게 그냥 딱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죠.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 교회에 부르셨을까? 제가 많은 질문을 해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이 교회 오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 아니 딴 게 아니고요. 교회가 싫다라기보다 이 세습 얘기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정말 작은 교회에 받는 거 너무 귀하잖아요. 그런데 저 아들로 입장에서는요. 그냥 그 단어 자체가 싫은 거예요. 단어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이건 지금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뭐라고 무슨 구조라고 하죠? 아무튼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반부터가 이제 그 벽돌로 지었고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그죠? 뭐라고 해요, 장로님? 에? 무슨 구조라고 하는데 아무튼 판넬인가? 판넬 구조에 보여요. 아무튼 제가 아쉬운 건 여기가 이제 그 돌이 아닌 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요 반이 여러분들 이제 저기 우리 김학기 집사님, 우리 유정모 집사님 그쪽부터가 이제 벽돌로 맨 처음에 지었던 구조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렇게 뛰면은 이게 출렁출렁거려요. 예, 근데 그게 안전한 거래요. 이게 완전히 이게 오히려 딱 굳어 있으면 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데 어찌 됐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 이 반에 요쪽 반이 저희 사택이었고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고 아무튼 뭐 하여튼 이 추억이 제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원로 장로님이나 그 위에 오신 또 장로님들 뭐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아는데 그러니까 그 분들을 뵐 때마다 참 이 존경스럽고 지금까지 남아 계셔서 이 자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여기 뭐 교육과는 뭐 그냥 뚝 떨어졌겠어요? 이거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얼마나 헌금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걸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오고 내리면서 이게 그냥 교회가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지금도 또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실조 헌금과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곳에서 청소하시고 기도하시고 애쓰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러한 많은 성도들의 이 땀과 피와 그 물질과 이 마음이 모아져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주셔서 우리가 존재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세대들이 그거를 모른다면, 그 은혜를 모른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가치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겠죠. 저는 그래서 이제 45년, 이제 40주년, 내년과 50주년을 앞두고 저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역사들을 아시는 분들이 그래서 내년 45주년 정도에는 뭐 사진집이든 우리 역사를,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알아야 돼요. 이 교회가 영원히 남는다는 차원에서 그게 아니라 우리 선배,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그리고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이 어떤 신앙을 지켜왔는지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각각의 스토리들이 다 상황에 맞게끔 있단 말이죠. 그것들을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 그 소리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스토리가 있고 간증이 있고 하면은요, 그냥 묻어주지 마시고 지금부터 좀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진도 좀 찾아 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좀 주시고, 또 그런 일에 좀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 지금 내가 얼마 온 지 안 되었더라도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한 기억,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됐는지에 대한 기억, 그것들을 우리가 세워 나아갈 때 이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성장시켜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교회에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22절부터 24절 읽고 마칠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뭐예요? 홍해를 말리시고. 여러분, 홍해는요, 지금 요단을 걷는 세대들은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그 홍해를 건넜던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넜던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들은 요단을 건너면서 조금이나마 이해했겠죠. 하나님의 그 크심과 은혜가 뭔지를. 이거를 우리가 가르쳐주고 전수해 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될 때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어때요?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뭐해요?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